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비유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것은 예언자들을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나는 내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할 터인데 창세 아래로 숨겨둔 것을 털어놓을 것이다. 그 뒤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셨다. 제자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자녀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요.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요. 추수꾼은 전사들이다. 가라지를 모아다가 불에 태워 버리는 것과 같이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죄짓게 하는 모든 일들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서 모조리 끌어모아다가 불악 아구니에 쳐 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의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쳐 주셨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비유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나는 내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할 터인데 창세 아래로 숨겨둔 것을 털어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 그리고 구속의 그 역사, 그 경륜,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걸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거나 우리에게 이해시킨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비밀을 잘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겨자씨는 굉장히 작거든요. 이 작다는 의미를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마 겨자씨를 보셨는 분들은 알지만 너무나 작아서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씨지만은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이제 나무가 되면 굉장히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이고 그 아래 사람들이 쉴 정도로 아주 큰 나무가 됩니다. 굳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로 비유하시는 것은 비록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주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게 시작하더라도 이 놀라운 확장성을 가져오고 놀라운 부흥을 가져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욥기 8장 7절 말씀에 처음에는 보잘것없겠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처음의 시작은 아주 미미한 것 같지만 나중은 놀랍게 창대케 되는데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너무 작디 작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아기 예수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 후에 12제자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지요. 12제자, 초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단히 초라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지만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 인구의 약 20억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구촌의 3분의 1이죠. 이렇게 말하면 어디 그럴까 하지만 예컨대 카톨릭이라든가 많은 다른 교파 다 초월해서 합하면 무려 20억이라는 인구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아기 예수가 12제자로 12제자가 초대교회로 초대교회가 오늘날 많이 복음이 퍼뜨려져서 세계에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 확장성을 가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덮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져 그 나무가 되고 거기에 새가 깃들이고 거기에 사람이 쉬는 것처럼 이 복음의 말씀이 떨어져서 보잘것없었지만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고 거기에 평안과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관계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처음은 정말 보잘것없지요. 미약했지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더욱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 가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더 예수를 깊게 밀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이 복음의 확장성입니다. 저 개인적인 얘기에서 죄송합니다만은 저희도 본래는 다른 종교를 아주 굉장히 섬겼던 그런 집안입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님의 예수를 믿는 그 계기를 통해서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돼요. 이 복음의 확장성이지요. 또 제가 섬겼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교회가 출발은 그렇지만 제가 섬기던 교회도 한 목사님이 조그만한 당신의 가정집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보잘것없었지요. 또 제가 2대 목사로 부임할 때에도 교회는 대단히 어려웠고 아주 왜소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확장성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창덕게 되는 축복,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니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역사도 보면 서해안을 통해서 젊은 선교사 몇몇이 들어와 복음이 시작됐지만 오늘날 세계 어느 나라도 볼 수 없는 놀라운 복음의 확장성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지만 우리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확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그랬어요. 그 유명한 누룩의 비유입니다. 여기 서말이라고 하는 건 오늘날 단위로 말하면 약 한 40리터쯤 되는 그런 가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가루에다가 아주 미세한 그런 누룩을 조금만 섞어도 그것이 부풀어 올라서 놀랍게도 100명, 200명이 먹을 수 있는 빵으로 부풀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확장성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이것이 역할을 했을 때에 놀랍게 역사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아주 적은 것이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온통 세상을 이 지구촌을 변화시키는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이 나라의 기독교가 천국의 확장성을 잃어버리고 점점 위축되고 있는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이것을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왜 우리는 복음의 확장성을 잃어버리고 점점 줄어들 것을 전망하고 있으며 왜 그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에게 겨자씨 알 만한 믿음도 없기 때문이며
우리 안에 누룩 같은 천국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 확장성을 잃어버리고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천국 복음을 잃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가 겨자씨알 만한 그런 모습으로 보잘것없어도 또 누룩같이 초라하게 보여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적은 믿음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 또한 이 복음의 확장성으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 이민족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이 겨자씨알 만한 믿음이라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천국 복음의 능력이며 영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그래도 알아듣기 어려워서 주님께 해석을 요구해서요. 36절 말씀에 보면 그 뒤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셨다. 제자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자녀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녀들이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요.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 주변에는 우리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가라지와 같은 악한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으며 세상은 이 가라지와 같은 악한 사람들이 권세를 주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천국의 아들들이 악한 자의 아들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아픔을 입고 해를 당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 더 득세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지를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리는 것과 같이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죄짓게 하는 모든 일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을 자기 나라에서 모조리 끌어 모아다가 불아궁이에 쳐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랬어요. 결국 악한 사람들, 악한 자의 아들들은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져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종말이고 이것이 그들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아들들의 종말, 믿음의 아들들의 결말은 비록 이 땅에서는 해침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악한 자의 자녀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만 결국 믿음의 자녀들을 결국은 어떻게 되나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 말씀에 그때에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지키면 해와 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세상 속에 살기에 그리고 오늘날 교회 안에도 가라지와 같은 이들이 있기에 우리는 때로는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심겨진 아주 조그만한 겨자씨알 만한 믿음이라도 누룩 같은 적은 것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을 변화시키고 종래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주의 복음의 나라가 확장되며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겨자씨알 만한 믿음을 갖고 누룩 같은 천국 복음을 소유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주시고 누룩 같은 천국 복음을 주셔서 점점 이 한국교회가 복음의 확장성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성을 잃어버린 이때에 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복음이 한국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복음이 이 나라를 변화시키며 이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가라지와 함께 살기에 온갖 어려움과 또 해침을 당하고 삽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다시 얼마나 믿음이 있어도 누룩 같은 그런 천국 복음이 있을 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오늘도 귀한 주일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된 하루,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